예,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우리 잠시 이 말씀 1분 정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최동전 전도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나누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이 교회 이름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주는 은혜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 은혜 이전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 같이 출석하시고 예배드린다면 이거는 약간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사야서 66장 2절의 말씀을 통해 전도사님께서 이 교회 이름을 지으셨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좀 같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동현 전도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에는 채플 시간이 있잖아요. 그 채플 시간에 전도사님을 제가 처음 뵀어요. 근데 채플 시간에 오셨는데 참 두 가지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러 오시면 다 이렇게 양복 입으시고 넥타이 메고 이러고 오시거든요. 예, 우리 전도사님 잘 아시는 대로 셔츠에 청바지 입고 오셨어요. 청바지 입고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랐던 거는 사실 교회 이름이었어요. 그 교회 이름을 딱 듣는 순간에 마음에 쿵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줄여서 마가교회라고 한다는데, 와, 이름 진짜 잘 지었다. 제가 교회 이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때 그 이름을 들으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이름 참 그렇게 느꼈죠. 멋지다. 아, 이름 참 아름답다. 저렇게 줄여도 마가교회가 되고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저 알고 있는 분들한테 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서 사역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되셨어요. 와, 이름 참 멋지네요. 이름 참 잘 지었네요. 이렇게 얘기하셨었죠. 그때 전도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 저는 생각이 나지 않아요. 왜 그랬냐? 이게 채플은 아시겠지만 늘어지는 게 불가능해요. 설교 시간은, 주일 설교 시간에는 조금 늦어져도 뒤에 좀 더 길게 설교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채플은 끝나고 나면 수업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간이 늘 수가 없고 딱 그 시간이 되면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다 끝나야 돼요. 모든 게. 근데 또 전도사님 열심히 서론 얘기하시다 끝나셨어요. 시간이 다 돼갖고 열심히 서론 얘기하시다가 했는데 이제 그 말씀 전할 시간이 마치 없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은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들었던 에피소드 한 가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전도사님하고 나중에 사역하게 되면서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에피소드였냐면, 전도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꽃꽂이 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시고, 난 절대 나중에 교회를 하면 꽃꽂이 같은 거 안 한다 라고 결정을 하셨대요. 꽃하고 꽃 이제 강단에 꽃 이제 받치는 것 때문에 리스트도 적고 이러는데, 그 이야기를 팍 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막 시끄럽고 누구는 하네 마네, 누구는 몇 번 했네, 누구는 안 하네,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니까 나는 절대 교회에서 꽃꽂이 하지 말아야지, 꽃 강단에 세우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셨대요. 마음 굳게 먹으셨죠.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예배를 준비하시고 문이 열리고 첫 이제 성도가 탁 들어오잖아요. 첫 성도가 오나 보다 그랬는데, 그때 꽃을 배달하시는 분께서 꽃을 들고 들어오신 거예요.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 제일 먼저 온 게 꽃이었어요. 나는 교회에 꽃은 절대 안 해야지, 나는 꽃은 안 해야지 생각을 하셨는데, 그때 꽃이 딱 들어왔다 라고 그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어떤 뒤통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사람의 일하신 것에 다른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나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난 이런 거는 안 돼 라고 제안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하나 다 깨부시는 거죠. 심지어 나는 교회에 꽃꽂이는 절대 안 해, 꽃을 여기다 세울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한 그것마저도 그 일을 통해
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그게 너무나도 저한테 다가왔던 거죠. 전도사님이 그때 표현이 하나님의 유머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주는 함의가 다가오시죠. 사람이 생각하는 것, 내가 이렇게 되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이거는 절대 안 돼,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것.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때로는 이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방법 가운데 갇혀 계시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시고, 또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곳에 계시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전공이 법학이에요. 한국에서 법학을 학부뿐만 아니고 저 박사과까지 마쳤습니다. 논문 못 쓰고 사실 여기 왔다가 논문 쓰고 들어가다 못 나가는 케이스인데, 아무튼 법학을 공부하면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가 하면 이렇게 시험 문제나 혹은 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 문제가 나오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오겠다고 예측을 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진짜 예상도 못했던, 이게 말이 되라는 그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제가 부르냐? 불이타라고 불러요. 무슨 아니불, 그러니까 의지할 때의 생각이다가 타가 때릴 타예요. 생각도 안 했는데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타가 가만히 있는데 이거 맞는다고 맞는 거랑 다르잖아요. 맞는다고 맞는 게 아니라 오늘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몽둥이 후려가긴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걸 불이타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불이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뭔가를 휘두르시는 일하심들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하시는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가장 강하고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기로는 최동준 전사님께서 계속 계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주시고 사역하시고 우리 가운데 같이 더불어 있어야지 우리 공동체가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이죠. 그리고 전도사님이 편찬하실 때 많은 사람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도 그것이고, 어떠하신 분들은 그 기도 가운데 이 전도사님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하실 거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신 분들도 참 많아요. 그분들이 어느 혹자분들 얘기하십니다. 나 그래서 요즘 하나님한테 불만이 있다고, 하나님한테 뭔가 따지고 싶다고. 이렇게 누군가를 뵐 때마다 이런 상실감을 제가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그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백하는 것처럼 더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아직도 사역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왜 내려가셨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그 함의에는 그러한 생각들이 숨어있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방법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가장 너무나도 피부에 맞닿게 너무 확실하고 명확하게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도사님이 안 계시고 우리가 전도사님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사실 하나로 모아서 귀결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마가교회로 표현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 라는 질문으로 모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질문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까? 무엇을 하시려고 하냐? 이것이 우리들이 남은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 답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기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그 긍휼과 선하게 인도하실 것들을 믿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앞으로 우리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 하나 우리가 알고 있고 확실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곳에 모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인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그 이름을 짓게 하신 이사야서 66장 2절의 말씀, 1절과 2절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할까?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주 명확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거나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어?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신 그곳을 위해 처소를 세우겠습니다.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러한 아주 큰 백향공에서 지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은 너무 초라하구나. 내가 이 집을 짓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이 말씀은 명확해요.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그리고 말씀하시죠. 2절에 이미 내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생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집을 짓고 처소를 만들고 하나님의 거하실 곳을 뭔가 이렇게 마련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내가 그것을 다 지었다. 그것이 이거 나로 말미암아 생겼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었고 다 행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때 아니야 이미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다 지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만 그 뒤에 붙이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엇인가 하고 처소를 짓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인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듣고 떠는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시겠다.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하며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역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권고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선언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읽을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 전도사님께서 마음의 가난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나누셨어요. 여기 등장하는 이 복, 우리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 등장하는 이 복됨, 이 팔복은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읽기 전에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복을 누린다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에서 노력하면 너는 그래서 그 상으로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그 상으로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으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행하신 그 무엇인가, 우리의 본질인 그 무엇인가가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된 이것이, 혹은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 내 존재 그 자체가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네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냐? 천국이 너의 것이다. 네가 애통하는 자냐? 너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네가 마음이 청결한 자이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온유한 자냐? 네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께 일하신 그 결과로 그렇게 되면
혹은 본질을 통해 내가 그러한 사람인 것을 닦고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그러한 복을 같이 임한다라는 것은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고백하는 것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사님들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간절히 그것이 모자라고 결핍되어서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가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은 그것을 유일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당신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셔서 채우시고 그 가난함을 주님의 부요하심으로 채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오셔서 채울 수 있는 그 가난함이 때문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본질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궁핍함과 그 결핍함과 마음이 가난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본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채우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전도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우리 천국이 가는 곳인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곳인가요? 아니요. 천국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요? 그 가난함을 보시고 주목하신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통치하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것 때문에 누리는 많은 유익과 좋은 것들이 있겠죠. 우리 사람들은 그것에 주목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바, 궁극적인 바가 아니에요. 결국 천국이 우리한테 오셔서 임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시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아멘. 가난한 자들아 너희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가난함을 채우기 위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그 절대적 가난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할까요? 또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천국이 눈에 보이게 임하는 그 무엇인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것처럼 보이는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분께서 오셔서 그분께서 그것이 되어주신다. 그분께서 우리의 천국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이곳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채우심으로 채워지는 곳, 그래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곳, 천국을 누리게 되는 지점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50장 15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당연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안 계신 곳이 없고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내가 어디 있으시다고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높고 거룩해질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높고 거룩해질 수 있나요? 하나님 근데 거기 계세요.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비밀이 이 뒤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내가 함께 있다. 하나님은 본래 높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는 분이시고 그곳에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그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 같이 계시는 곳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높고 거룩해서 하나님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를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더불어 함께 계시는 그 지점이 어디라고요? 우리가 겸손하고 통회하게 될 때입니다.
여기서 이 겸손하다라는 이 단어는 앞에서 똑같은 그 아까 보았던 66장 2절에 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원어는 다릅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결국 그 뜻의 humble, 겸손한 그 의미가 같이 무조건 결부되어 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단순히 깨부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교만함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교만해질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서게 될 때 저건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의 가난함은 사라져버립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 이 마음의 가난함은 겸손함과 늘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겸손함, 네, 같은 의미이죠. 하나님 앞에 그 가난함으로 서는 그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아까 66장에서 봤던 것처럼 통회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 통회하는 자, 하나님 말씀 듣고 떠는 우리가 하나님이 권고하신 자가 될 수 있어요. 함께 하시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높고 거룩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지금 겸손한 자에게 오셔서 온유한 자에게 통회하는 자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나요? 마음을 소생시키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영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막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본질상 죽음일 수밖에 없는 우리, 사망일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그런데 우리의 겸손함과 그 통회함을 보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천국이 되어주시고 그것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나눴듯이 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고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까지 더불어서 갑니다.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것, 이것은 전도사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이 말씀도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나이다. 아멘. 통회하는 자, 그것은 전도사님께서 늘 이 마음이 상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떤 여기에서의 이 마음이 상한 것, 이 깨어짐은 우리가 어떤 거창하고 고상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것을 포장해서 하나님께 나를 깨뜨리신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찢김과 고통과 상함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나에게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슬픔, 고통, 탄식, 아픔과 쓰라림과 상처들, 헤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 표현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상처의 벌어짐이고 여기서 봤을 때 상처와 너무 쓰라린 상처의 생김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열린다. 얘가 열린다. 그 마음이 열린다. 그 열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것이 틈인 것 같고 상처인 것 같은데 그 틈이 벌어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열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열리고 있는 것이죠. 전도사님께서 편찮으실 때, 병원에서 투병하실 때 그 옆에 가까이 계셨던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나는 성도들의 아픔을 다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본인이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큰 고통 가운데 있으시면서 그걸 다시금 고백하셨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야, 암에 걸리면 다 이렇게 아파. 예, 그렇게 아파요. 그렇구나. 내가 몰랐었구나. 야, 암에 걸린 그 사람들 보면서 아프겠다가 머릿속만 생각했지 이렇게 아픈 건지 몰랐구나 내가.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겸손하게 자기를 또 보시는 거죠. 내가 성도들의 아픔을 다 몰랐구나. 잘 아는 게 아니었구나.
일부만 아는 거였구나 라고 그 말씀을 나누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죠. 사실은 남이 이해할 수 없는, 남이 알 수도 없고 그것들에 대해서 다 체감할 수도 없는 그것, 나만 끙끙 앓고 있는 그것, 오늘 그것 때문에 한숨을 쉬고 잠을 못 이루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그 통념과 상처와 상함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보고 계세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고 그것을 아까 우리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권고함으로 돌아보고 계십니다. 심령에 통해하는 자,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자들이죠. 내 말을 듣고 떤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 말을 듣고 떤다. 그것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태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으면 당연히 할 수 있죠. 하면 되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떨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나의 존재가, 나의 본질이 주님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 태도에서 벗어나서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이야기해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그 본문 66장 그 5절에 가면 똑같이 이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아까 똑같은 원문상은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이 조금 어렵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이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 형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더불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라는 너희 형제, 나 가까이 있었던 그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이름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 겪게 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해요? 너희를 쫓아내면서 말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한다. 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가 그걸 통해 기뻐하는 거 내가 좀 봤으면 좋겠네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아, 그거 내가 좀 봤으면 좋겠다. 여호와의 영광이 다 나타나서 너희가 그걸 기뻐하는 거 내가 봤으면 좋겠다. 근데 왜요? 우리가 그 이름을 말미암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 그 수치를, 그렇게 쫓겨난 이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죠.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 붙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온 삶으로 받아들인 마리아, 그 마리아를 엘리사벳이 축복하면서 한 기도와 선포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을 듣고 떠난 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말씀을 내가 행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이루어지나요? 내 뜻이, 내가 했던 노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말씀 스스로 일하시고 말씀 스스로 사역하시고 말씀 스스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6장 이 말씀을 통해 봤던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통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우리 세 가지의 모습을 하나로 합쳐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고 그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떠는 그 자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 단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것은 이사야서 66장 우리 교회 이름이 나왔던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궁핍함을 채울 수 없고, 본질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의 그 본질을 아시는, 우리의 결핍과 궁핍을,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채우실 때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쓰라리고 상처 입고 때로는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사함을 붙들고 끙끙대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 통회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내가 그 말씀을 행하겠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나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죽음이고 사망인 내 자신 가운데 오셔서 생명으로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떠는 그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두시고 그냥 그렇구나 권고하시고 이 약속이 있지만 그렇게 두시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모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그 첫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근데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곧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고린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고린도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의 교회가 됐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기에,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마치 교회를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이것저것 되고 뭐 이것저것 생각해보니 여기가 좋을 것 같아라고 우리가 온 것 같고, 또 누구의 초대가 됐던 누구의 권유가 됐던 추천이 되던 이곳에 온 것 같고, 때로는 왔더니 붙잡혀서 못 나가고 싶으면 못 나가는 그 상황들이 내 안에 있는 것 같고, 우리들이 뭔가 한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 우리의 교회됨의 본질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거라고요? 성도의 부르심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로 하나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들으며 나누고 우리 삶 하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하도록 뭔가 한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본질은, 그 뒤에 결국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로 모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거룩하여지는, 예수 안에 있어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그것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중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시고 지금도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만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습니다.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도, 이 당시에 있는 많은 그 초대 교회들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 위에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근데 결국 거기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교회됨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 위에 어떻게 되어가나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봤던 그 말씀과 연결되면서 놀라운 비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세요. 내가 거할 처소가 어디냐?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선언하시는 그 장면이 여기에 연결되죠.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그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이 교회를,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과 처소가 되어간다라고 놀라운 비밀을 다시 풀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는 존재인 것 뿐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 처음 사도와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듯 최동선 전도사님이세요. 20년 동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공동체의 선지자와 사도로 부르심 받은 그를 통해 이 교회의 터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 터가 세워져 있고, 그분이 계신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무언가 우리가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과 처소가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뭐를 통해서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통해서요. 그것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로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같이 연결되어서 같이 지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 혼자가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냥 그걸 부둥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함을 통해 이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서로가 서로를 통해 비추며 알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또 격려하고, 또 서로가 서로 가운데 서로를 다듬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더불어 함께 있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공동체, 함께 연결되어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가는 곳, 그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세우심이 없이는 그 공평함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전도사님이 자주 하시는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 존재적 가난, 절대적 가난, 그것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채워주시고 천국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시고 그래서 지어져가는 그곳, 그것이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한 말씀만 더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송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제가 한동안 붙들고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이끌어갔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던,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지도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성경엔 그래서 모세를 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그리고 나타난 적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죠. 이 모세가 죽은 후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나요? 너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죽었는데 이스라엘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전체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지금 이 모세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우리를 이끌지?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지?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이 혼란스러운 마음, 이 상실감은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 그 무서움, 그 짐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도 혼란함들을 가득 안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제 삶의 어느 순간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 마음들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사실 이곳에 앉아 계신 많은 대부분의 분들께서 그 동일한 상실감과 두려움과 아픔들을 누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아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신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자 했던 그 일,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가난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은 끝나지 않아요. 그 일들은 멈추지 않아요. 그 일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요? 우리가 9절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의 두려움을 아세요. 우리의 이 어려움을 아세요. 이 상실감을, 이 아픔을,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혼란스러움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체념과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강해라. 담대하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새로 서서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아직도 떠나지고 계속 있기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재정이 있고 사람이 있고 훌륭한 사역자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걱정하지 않아요. 아멘. 저는 걱정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에 대해서는 걱정 진짜 많이 해주시고 제가 저러다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혀도 차주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멱살도 잡으셔야 되고요. 합니다. 저는 걱정해야 될 사람이에요. 전 연약한 사람이고요. 실수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저를 너무 걱정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의 이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름이 왔던 이사야서 66장 2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그 자들을 권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체험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직접 천국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기에는 내일도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교회로 주일날에 모이는 것이 어느 때가 되면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권고하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권고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완전하신 그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주님,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오셔서 채워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삶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에 같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주님께서 부르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붙드신 가운데, 성령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채우시지 않으면, 주께서 오셔서 일하시고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함 주의 말씀을 떠는 자들, 우리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천국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나를 위해서 주의 채우심을 기대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하나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있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있습니다. 주님이 없이면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이 없이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주님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천국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생명이 되어주셔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일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사역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